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오늘은 감사의 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을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종교나 철학 또는 지역이나 문화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살면 기쁘고 행복에 더 가까우며 또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매일의 일상 속에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생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지역을 지나실 때에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기도 하죠. 이때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와는 다르게 좀 특별하게 치유를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수를 하신다든지 기도를 하신다든지 어떤 접촉을 통해서 고치시는데 이때는 오직 말씀 한마디만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들이냐 하면 제사장들이 바로 이 한센병, 나병에 대해서 진단하고 선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시킵니다. 이 환자들은 여기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가던 길에 제사장을 향하여 가던 길에 몸이 깨끗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중에 단 몇 명만 돌아왔다고요? 한 사람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단순하게 감사하며 살자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조금 더 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좀 상대적 감사, 절대적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감사는 당연한 것인데 감사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은 단 한 개 교회에서만 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했던 교회는 대구광역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주변에 그때 당시만 해도 아파트 하나 없어서 말 그대로 출퇴근하는 지역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성결교회고요. 인원도 제일 성결교회 중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올 때에 걸어오는 분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다들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는 분들이 거의 다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제일 중요했느냐 하면 주차장 문제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주차장 부지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제법 넓은 규모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중에는 어땠느냐? 주중에는 워낙 시내 한복판이니까 이 주차장에 대한 그 요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차를 댈 수 있도록 이 교회 주차장을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중에는 항상 와서 차를 대는 차들이 있었던 거고요. 또 저는 교회 안에 살았기 때문에 차 주인은 몰라도 차가 익숙했던 차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마침 이제 지방의 행사가 주중에 잡히고 해서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와야 되겠기에 그 차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행사가 있으니 이제 차를 빼주십시오. 이제 이런 전화를 한 겁니다. 대부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빼시는데 어떤 이제 몇 분들은 또 이제 그런 분이 있는 거죠.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건가? 교회 주차장에, 생각해봐요. 교회 주차장에 한 달 동안 무료로, 한 달도 더 된 거죠. 수개월 동안 무료로 거의 매일마다 차를 대신 분에게 하루 차를 빼달라고 하는 건 교회가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었는데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시는지, 그럼 내 차는 어디다 세우라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를 제가 그것까지 안내해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참 그런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세우시고 했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차를 빨리 빼주세요. 결국 그분이 차를 안 빼셨어요. 안 빼셨는데, 교회에 근무하시던 이제 관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관리 집사님은 전형적인 대구 사나이였죠. 제가 이렇게 아주 얌전하게 전화하는 걸 옆에서 다 들으시고, 이분이 몸으로 이제 불의에 항거하시는 분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말릴 틈도 없이 그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2단 옆차기로 이제 깨부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제가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궁금하시죠? 차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주차장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도 늘 열어놓죠.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의 정기적으로 차를 세우십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그분들 중에 과연 1년 동안에 몇 분이나 오셔서 이 교회 주차장에 제가 매일 차를 대서 참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사랑의 대수나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적은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하지 않은, 돌아오지 않은 9명이 나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찾으시긴 하지만 이들을 처벌하시거나 징계하지는 않으십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적은 빈도가 감사의 횟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또 때로는 교회나 나라와 민족과 가정에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감사의 시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감사의 시작점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감사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이건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거야. 이건 내가 가지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감사는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감사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까? 감사할 만한 제목입니까? 자녀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때로는 건강이 있고 때로는 그것들이 있다가 없다가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없다고 해서 불평할 것인가요? 아니면 잠시라도 내게 주어졌던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요? 어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만약 있다가 없어진 거에 대해 우리는 상당히 억울해합니다. 마치 수개월 동안 주차장에 세워놨던 그 자리는 내 자리인 것처럼 생각해서 빼라고 하면 화를 내는 사람과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매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셔야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사라지면 왜 우리는 불평하고 화를 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건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은 바로 그 지점부터 우리의 감사는 놀랍도록 커지고 적극적이 되고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뽑은 20세기 최고의 수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란 제목의 수필이 있습니다.
이걸 쓴 사람은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나고 19개월 만에 뇌수막염이 걸려서 열병을 가지고 청력과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게 되죠. 그랬던 그녀가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고 또 집안의 큰 후원을 통해서 결국 본인의 노력도 물론 들어가죠. 그래서 최초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고 이 중복장애인 최초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인간 승리의 모범이 됩니다. 그랬던 그녀가 쓴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란 수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서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눈 뜨는 자기 평생의 소원인데 뭘 하고 싶대요? 평범한 걸 하고 싶다는 겁니다. 가족의 얼굴 보고 싶고요. 꽃 한 송이를 보고 싶고요. 별 보고 싶고 먼동이 터오는 태양을 보고 싶다 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모습 보고 싶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 본 거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 매일마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일생의 소원 같은 일이 우리에게는 매일마다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감사하지 않고 그건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뭔가 더 특별한 것, 남에게 없는 어떤 것,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있어야 감사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결핍이 있는 사람이 더 감사하면서 감사의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내 주변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깊이 관찰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신기하지 않은 게 없고요. 감사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식물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식물에 전혀 무지하고 문외한인데 어느 순간 이 도청에 크게 솟은 아카시아 그 꽃이 새벽 예배 마치고 가는데 그 아카시아 향이 확 오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좀 시적인 생각이긴, 손발이 오그러드는 얘기긴 한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카시아 꽃을 피우셨구나. 야, 이렇게 향내를 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괜찮지 않습니까? 일생의 삶이 뭘 하나만, 여러분 꽃 한 송이도요, 1시간만 들여다보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꽃 한 송이를 가지고도 하루 종일도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은 생각의 전환이 가져온 일종의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 감사.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사는 또 다른 차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그저 인문학적인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감사는 조금 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15절에 보면 이 한센병 환자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몸이 깨끗해진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의 감사가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적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병이 고침받은 건 분명히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연결되면 더 이상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감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중요한데 그 범사 감사는 감사를 주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할 만한 일이든 그렇지 않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일까지도 기적과도 같이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입니다. 2014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36살 청년 이관희에게 병원에서는 말기 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4기 암 판정을 받고 똑똑하고 말 잘 듣던 그 아들의 말기 암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충격 가운데 6개월 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 청년 이관희 집사는 오열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라고 응급실에 있을 때 기도했지만 결국 어머니가 숨을 거두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죽는 순간 이 이관희 집사의 눈에서는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흐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옆에 있던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이 아들이 그 꺼이꺼이 우는 가운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내 오은주 집사가 장례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이게 말이 됩니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관희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건 정말 슬픈 일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엄마가 돌아가신 거지. 내가 암에 걸리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것은 견딜 수 없는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며칠간 밤에 잠을 못 자면서도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봤는데 내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 이걸 다 합친 것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비교할 때에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어떻게 카메라에 담겼느냐 하면 KBS의 이호경 PD라고 하는 PD가 있습니다. 이분이 2014년 또 15년에 암을 가지고 암이란 주제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암 환자들이 말기 암 환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체크하는 가운데 바로 이 이관희 집사님 스토리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인터뷰를 하고 촬영을 요청하고 이 장면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대화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부부가 가장 상처받게 된 것은 기독교인들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고침받아야지 어떻게 죽은 것을 이야기하냐. 죽은 건 실패고 실패는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가장 놀라고 가장 주의를 기울여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불신자였던 이 PD였어요. 내가 수많은 기독교인들 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증스럽게 하는 거 많이 봤는데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끝까지 추적하게 됩니다. 이 이호경 PD가 어디까지 추적하느냐 하면 이관희 집사님이 죽는 순간까지 추적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찍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죽는 순간이 죽기 열흘 전에 이관희 집사님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세상에 공헌하며 눈부신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나 같은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면 참 감사할 거다. 저는 2015년 12월에 이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됐고요.
2017년 12월에도 다시 한번 재편집되어서 방영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억하실진 모르겠으나 2017년 성탄절 설교 때 제가 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이후에 2018년도에 이거를 보여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주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와 명확한 성경의 말씀들이 공중파를 탈 수 있었을까? CBS나 극동방송 같았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KBS에서 어떻게 저런 내용을 방송할 수 있었을까? 이게 최근에 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KBS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 종교적이다. 이것 방영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결국 방송 결정이 났었던 제일 중요한 1번 이유는 바로 PD가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촬영기사, 음향기사 모든 스태프들이 단 한 명도 기독교인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방송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 가운데 집사님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방송이 어려웠을 것인데 마침 PD들이 막 파업하는 어려운 KBS 상황 속에 모두가 불신자인 그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켜봤는데 우리가 촬영했는데 우리가 편집했는데 이거는 진짜입니다. 이래서 방송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예수님이 주목하신 사람들 하필이면 가장 당시의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고 실패당했다고 인정하는 한센병 환자들이었고 그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의 감사의 사람이 하필이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용하시고 불신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과연 감사하는 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이관희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임종의 순간에 부인인 오은주 집사님이 그 손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한 대사가 이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영화가 돼서요. 지난 5월 16일 날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춘천에서는 단 한 군데 극장에서 지금 개봉 중에 있고요. 오전에만 아침 9시, 11시에만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오은주 집사님 입에서 몇 년 전만 해도 오빠는 미쳤어 라고 했던 그 부인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이호경 PD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순간 전율이 흐르고 이관희 집사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이제는 저 아내로 옮겨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생명, 죽음, 사랑에 대한 인생에 대한 가장 심오했던 문제들이 마치 해결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 장면에선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범사의 감사,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사는 어떤 순간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어떤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그 한 명의 한센병자와 같은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감옥에서도 감사한 것이고 병원에서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외롭더라도 감사한 것이고 실패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도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몇 주째 우리 교회 주보에 아프신 환자로 이렇게 나왔던 분이 계세요. 이완형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완형 집사님은 왜 병원에 입원하셨는가 하면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 게
2017년도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2년 전이죠. 이분은 1930년생이십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90세죠. 인제에서 이사 오셔서 춘천에 사시면서 석사지구에 사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로 출석하시게 됐습니다. 고령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니시기에 좀 불편하셔서 또 석사지구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선 차량을 운행해서 한 대씩 가가지고 그분들을 여러 분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우리 이완영 집사님을 차에 태우기 위해서 우리 그 구역에 있는 한 성도분이 뒤에서 이렇게 안은 거예요. 안아서 차에 태워드리려고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신 겁니다. 너무도 약하신 육체 상태여서 갈비뼈가 부러지신 거예요. 즉시로 앰뷸런스를 부르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지 3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골절상 때문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은 멀리 타지에 살고 계시고요. 부부가 살고 계셨습니다. 이 장례를 우리 교회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두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지 2년밖에 안 됩니다. 아마도 지금도 이름도 봐도 얼굴을 보셔도 전혀 모르는 분일 겁니다. 과연 이분의 장례에 몇 분이나 우리 교인들이 올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는 유족들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황을 유족들이 위로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우리 교회가 가서 위로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관 예배 때 새벽 예배 오신 분이 다 오셨어요. 아마 문자 받으신 분들 중에는 누군지 모르시기 때문에 전혀 또 상황이 바쁘셔서 못 오신 분도 계셨겠지만 그런 교회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매주마다 그 석사지구에 가서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량으로 봉사하신 장로님. 그 장로님이 가슴을 치면서 나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고통당하신 것 정말 하나님 아프다고, 하나님 가족들을 위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예배가 마쳐졌어요. 가족들하고 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자녀들하고 처음 만난 순간입니다. 놀라운 것은 두 분의 아드님과 한 분의 따님이 계셨는데, 두 아드님이, 한 분은, 큰 아드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의 권사님이시고요. 둘째 아드님은 진해에 있는 침례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 두 분이 저를 보고 한 첫 마디가 소양교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매주마다 교회로 모셔다 가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입도 띄기 전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고향이 인제입니다. 이 둘째 아드님 장로님은 이재규 장로님은 그 인제 성결교회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이대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교회입니다. 그분이 중학생 때 그 교회는 김관중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 형제가 이후에 40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70 넘어서 이완영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셔서 2년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사고는 안타깝지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버지의 죽음은 분명히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구역 식구들이 늘 오셔서 함께 돌봐주시고 함께 예배드려 주시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늘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 기도해 주신 것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요새 장례식만 가면 구역 식구들 칭찬하시는 유족들을 자주 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 구역 강사들이 얼마나 그 가정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아플 때마다 찾아가는지 제가 더 감동받고 고마워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감사 인사를 제가 받더라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사실 다른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유족들 중에는 그걸 가지고 교회에 문제 삼는 분들도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교회가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는 일들 가만히 보면 큰 사건이 아닌 사소한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유족들이 오히려 교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함께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혼자 되신 부인된 이우분 집사님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같이 기도하고 가정이 함께 기도하는 그 놀라운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이우분 집사님 뒤에 와 계세요.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죽음의 슬픔과 죽음의 공포까지도 감사의 힘은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런 감사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감사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믿음의 안경, 감사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 못할 게 없고 범사가 감사가 되고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들어오시면서 이거 하나씩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감사 노트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우리 감사 노트를 쓰려고 합니다. 이걸 왜 써야 되느냐 하면, 감사를 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시각이 달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근데 기억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기록하는 겁니다. 저는 좀 스타일이 좀 옛날 스타일이 돼가지고 지금도 노트에다가 필기하는 걸 좋아해서요, 제 책상 위에는 한 노트가 5권 정도 있습니다. 그 5권은 뭐 설교를 위한 노트도 있고요, 또 목회 아이디어를 위한 노트도 있고, 또 이번에 새로 이제 감사를 위한 노트를 마련해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이거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권하려면 제가 먼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썼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기록하면 기억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옛날 앨범 보시는 적 있으시죠? 저희 할머니는 맨날 알밤이라고 불렀는데, 그 앨범을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옛날 앨범 보면서 불쾌한 분은 별로 없어요. 되게 뭐라고 웃으면서 흐뭇해하고요, 야 이때 이랬지, 야 이때 이랬네 라고 하면서 기억이 나기도 하고, 또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기록의 힘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기록하기 시작하면 그 기록이 우리의 기억을 보존하고요, 그 기억을 더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놀라운 감사의 열매들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지나갔던 일을 다시 보면서 우리는 놀랍게 감사하게 되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기록하면서 더 분명하게 감사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믿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시킬 때 합시다. 시킬 때 합시다. 혹시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여도요,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 전사님들이 일일이 다 만든 겁니다. 이거 어디가 사온 것도 아니고요, 어디 있는 걸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시킨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 전체 디자인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같이 앉아가지고 함께 의논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 있는 스테이플러도 목사님, 전사님들이 다 일일이 다 찍은 겁니다. 이거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안 하실 거면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냉정하게 말. 이게 지금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다 개수가 모자릅니다. 안 하실 거면 안 가져가시는 게 할 사람들에게 더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줘야 되고 하니까 곱게 자리에다 두시고 가시되 정말 마음을 먹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2주일간 하는 거예요. 2주일간 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제가 지금 감사원에서 쓰고 있는데 어제 쓴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썼어요. 이재복 권사님, 이재교 장로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 이완영 집사님 아드님들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름도 잘 모르는 고인과 유족을 위해 참석한 경조부원들께 감사. 예능대회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참여한 것이 감사하고, 음식으로 섬기는 여전도연합회 회원들에게 감사하고, 무덥지 않고 비도 오지 않아 행사 가능한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은호가, 저희 막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 은호가 있는데요. 지난주 중에 생애 처음으로 휴대폰을 가지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은 아니고 피처폰이라고 그러죠. 자기네 반에 휴대폰 없는 게 혼자였는데 어쨌든 저는 뭐 그런 논리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그런데 공부 잘했다고 사준 건 아니고요. 그냥 평소에 네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게 참 보기 좋아서 사준다 해서 그 휴대폰을 하나 줬는데 이거 얼마나 가지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수시로 전화 와가지고 아빠 나한테 문자 좀 해주세요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은호가 휴대폰 때문에 행복해하고 감사하게 하심이 감사. 또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그리심 단원들의 헌신의 감사. 이런 거 썼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루 이틀 지나면 잘 기억나지 않을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요. 바쁘고 분주하다고 피곤하다고 불평할 수 있는 것도 기록하고 다시 생각하면 내게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고 내게는 이런 일들이 있고 내게는 이렇게 갈 곳이 있고 내게는 이렇게 할 일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다 보면 기록할 게 더 많아집니다. 첫날은 쓸 게 별로 없어도 쓰다 보면 일주일 되고 열흘 되면 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김민철 형제 군입대 파송식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는 거 아무나 못 가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우리 교회 며느리 보신 분도 있고 사위 보신 분도 있어요.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새로운 가족 때문에 힘들기도 하겠지요. 군대 가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그것이 바꿀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은혜를 이번 2주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록하시고 꼭 쓰셔서 여기 있는 미션도 수행하시고 또 우리 교회 밴드에 스마트폰으로 이거 찍어서 개인적인 거 좀 지우시고 올리시면 우리 모두가 행복감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많이 기록하고 기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는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